사단의 실체와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귀신, 악령, 마귀 이런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귀신이 이 사단 이런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기독교인들이요. 뭐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뭐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뭐든지 귀신, 뭐든지 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 혼란케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사단은 이제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적 문제 심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또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형이사학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1번 우리 사단, 악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사단,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천사 중에 천사장이지요. 성경에는 천사장에 대해서 많은 인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천사장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3종류의 딱 천사장은 일단은 나옵니다. 그보다 더 많겠지만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가엘 나오지요.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좀 나오고 하는 이제 단어죠. 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나왔다면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찬양을 담당했고 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이 천사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원래 이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일교에서 썼던 단어가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라틴어인데 이 루시퍼를 썼으니까 뒤에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 아니었겠냐. 우리 가브리엘, 미가엘 하듯이 엘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루시엘이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했던 단체가 통일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냈지요. 루시퍼는 라틴어고,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 할 때 그 엘은 히브리어거든요. 그걸 뭐 섞어서 만든 이상한 이제 무식이 탄로났던 단체입니다. 또 루시퍼라는 단어는 원래 뭡니까? 사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래어가 되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모닝스타,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요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름은 정확히 나옵니다. 사탄. 히브리어도 샤탄이고요. 근데 이 별명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대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존재죠. 한 놈이에요. 사단은 여러 놈이 아니고 한 놈입니다. 요 존재가 타락할 때 1번, 2번 보니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단을 따랐던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꽤 많습니다. 숫자가 얼마큼 많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레기온을 쓰는데 그 군대 귀신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몸에 6천에서 7천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뭐 확실하게 많은 거는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많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인구 숫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귀신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우리는 악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고스트 할 때도 그 고스트도 전부 다 귀신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한 가지 단점이 딱 요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는 천사하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고 사단도 귀신이 뭡니까?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거역한 공로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타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모든 후손이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에 4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것도 가장 친한 뱀을 통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뱀이 중요한 게 아니죠. 뱀이 통해서 사단이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불신자한테 1번에 5번 보니까 세상 신이고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신자는 이 마귀가 모든 것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100% 장악합니다. 운명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아니 귀신이 들려서 무당으로 살든지 아니면 귀신 때문에 시달리든지 아니면은 귀신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정신질환이 오든지 아니면 전혀 내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든지 본인이 느끼는 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새끼거든요. 아무 힘이 없는 자기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또 특징은 죽이러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걸 줘놓고 괴롭히고 나쁜 걸 줘서 또 괴롭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라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말 그대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재벌이 돼서 망하게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망하게 하고 거기서 마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질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지질이도 못 배워서 어떤 사람 지질이도 또 고통당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종로를 하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든지 마귀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고 싶은 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세상 신이고 그 압입니다. 자, 거기에서 벗어났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졌다.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구분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보면 성도는 마귀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과 싸우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붙어야 돼요. 이 존재하고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이
영적으로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은 이 귀신하고 이 마귀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문제가 옵니다. 무지한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공격당하고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예, 또 반대로 이렇게 악령이 좀 시달리고 괴롭힘 당했던 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약을 먹으면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지잖아요. 바로 죽지 않거든요. 이제 서서히 죽어요. 숫자가 많잖아요. 한 1억 개 정도 되는 이 바이러스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나아요. 이런 사상을 또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이 나한테 괴롭혔는데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귀신 들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려서 자기가 어려움 당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다고, 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 착각해요. 왜냐하면은 환상을 듣는 사람은 환상이 금방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환청 들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금방 안 들리면 좋겠는데 이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뭔가 자기가 막 이렇게 악몽이나 이렇게 괴롭힘을, 가해 눌림을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금방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계속 이게 이 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게 이제 금방 안 떠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여기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상처예요. 통로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연약한 부분이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당하다가 귀신이 귀신 들린 거죠. 예수 믿을 뿐만은 귀신은 들리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대방을 떠나버렸어요. 다만 들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악령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금방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병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자꾸 통로 잡고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 없어지듯이 잘 믿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났습니다. 단번에 끝냈다는 걸 내가 확신을 딱 가지면은 그게 진짜 확신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공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예수 믿고 전혀 영적인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도 이 모르면 당해요. 또 당해본 사람도 이거 모르면 또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끝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핍박의 시대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핍박의 시대는 이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또 풍요의 시대는 좋은 걸 줘서 공격을 하고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자꾸 육신질을 가지고 이게 공격을 하고요. 이게 좋은 걸 줘가지고 공격하고요. 또 영적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또 그걸로 가지고 다 이렇게 협박해서 공격하고요. 분명한 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7번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단, 이 귀신들은 지옥에 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불신자를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죠. 지옥은 사단과 귀신을 가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갈 뿐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거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다면은, 자, 2번 뭡니까?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핍박의 시대, 이런 시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그거는 이기기 쉬워요.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있을 때 쉽게 이겼어요. 순교도 쉽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없는 시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의 통로는 반대로
이 사울 왕에게 붙은 이 악신은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에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은 이 사단이 이 인간을 잡고 주도하고 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 위에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도 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이 구원받는 자를 공격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요셉을 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언약을 잡은 요셉을 이 사단은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이 사단은 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욥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요셉은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속냐 하면은 우리의 환경에 속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얘기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일단은 노예의 환경이었고 감옥의 죄수의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환경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니까요. 그걸 봤을 때 요셉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상황이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었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환경이 좋을 수 있어요.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미녀고 배경이 좋을 수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장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에 착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요? 한쪽은 교만했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한쪽은 또 낙심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그 기준이 나라는 게 기준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거든요. 부자한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재산 모아 뭐 하겠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은 네가 모아놓은 게 뭔 소용이 있겠냐? 아니 거지 나사로가 비록 얻어먹는 주제였지만 영원한 천국에 안겼잖아요. 그 환경은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그릇이 크게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게.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교만하거나 상처받은 낙심하거나 그래 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환경, 그거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배경을 준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가 노력하면 되지. 어릴 때부터 정신에 문제 있고 가난하고 이 못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된다. 어떻게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성품은 또 달라요. 또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도 다르거든요. 그 안에 또 성공한 사람도 기질도 달라요. 그런 사람도 좀 돼요. 근데 기질도 또 잘못 나쁜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예, 다윗은 아무리 잘났지만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또 이거에 또 많이 쏘가요. 의외로 이거에 많이 쏘습니다. 영적인 문제. 예를 들면 조금 정신이나 또 이게 환청, 환상 이런 문제겠지요. 그다음에 정신 문제. 이건 좀 집착, 중독 이런 문제겠지요. 또 육신의 문제, 뭐 장애, 질병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면 상관없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잘못해서 온 문제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교통사고 당하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운전 베테랑이나 아무 베테랑이도 옆에 와가지고 박아보면 할 말이 없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워낙 심신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하는데 이거 강한 사람들은 안 걸리거든요. 마음 약한 사람, 착한 사람들 많이 걸립니다. 이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중독, 집착,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은 거기 빠지거든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귀신 들림, 누가 귀신 들리고 싶어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구원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쉽게 이해합니다.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요, 그 사람 쉽게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뭐 제대로 믿기 전에 많이 가졌던 우리의 영적, 정신, 육신의 문제가 이게 뭐 금방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또 인간관계에 굉장히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로 A형들이 뭐 P로 따지면 A형들이 많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또 O형들은 이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B형 못 쌓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뭐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가능한 화평하라고 그러거든요. 가능한 화평하라는 건 화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바울도 너무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가를 내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또 화해도 하지요.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기 사단이 가만히 있죠. 꼭 미워하는 사람 옆에 한두 명씩 자꾸 만들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네, 그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 종이 되면 돼요. 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혹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건지게 하기 위해서 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죠? 굳이 내가 소금이 아닌 척, 빛이 아닌 척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그냥 소금이고 빛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를 뭐 드러낼 게 있습니까? 막 이게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내가 막 겸손하죠. 그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같이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면 돼요. 그게 사단의 통로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자 기회입니다. 모든 위기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자 기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단의 통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냐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알아야겠죠. 모르면 곤란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우습교육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 들여대고 안 들여대고 뭐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영적 상태 무너지면 일단 예배부터 우습교육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중요한 일을 딱 뭐 말만 좋다 그러지 중요하다 뭐 안다 그러지 사실상 마음에 관심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이 딱 담겨요. 그게 무너진 사람의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 상태가 항상 내가 정말 힘을 얻어서 정인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기 너무 감사하다.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경 달달 외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훈련 5만 때만 몇백 년 받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던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단어예요, 그냥 그죠? 그냥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죠. 그거 아닌가? 아가파워 사랑이라니까요. 아가파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것은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도 안 생기면 믿음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지.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규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무슨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 말이 뭡니까? 그냥 예배 참여 아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많이 참여하는 거 좋지만 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들려요. 두 번째 뭡니까? 현장의 규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막 짓거리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규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은혜 받고, 또, 이해되고 다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오류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 정확하게 알고,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거기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 과정에 많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가르칠 사람, 전도할 사람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게 이제 현장의 규례예요. 없으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처가 있는 기도로 갔는데 루디아 만났잖아요. 이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 가지고 본인이 다른 데 후원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였는데 브리스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자, 구원받으자.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응답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기도 제목이 주어졌고, 또 현장도 주어졌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아니면은, 만약 그 아닌데도 막 됐다. 분명히, 되지도 않겠지만, 되면은, 그 사람, 이렇게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낙심해져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안 되니까 낙심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낙심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난 전도자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였던 전도자가 아시아로 갔는데 하나님 막아버렸네요.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라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시 하나님의 임마누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거기서 다 지혜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기도 제목 주세요. 그죠? 현장은 사실 우리가 주어진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성취해 나갔는데 어떻게 성취합니까? 여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요. 그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아가지고 힘들어 기도, 그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체적으로 뭐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복음 전하도 됩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만나져야 되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겠군요. 문제 생기잖아요. 나머지 더한 게 뭡니까? 문제 가운데 주시는 응답. 피할 길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빌보 4장 19절에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이런구나 배우거든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예배, 현장, 기도에 대한 규례를 가지면은 반드시 여기 몇 달만 지나도 반드시 증거 옵니다.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은 내 상태가 딱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상태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사단은 막 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지만 지금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이곳에는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인간관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하려면 우리 영적 상태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 기도,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실체, 이 존재에 주님께서 싸우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걸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